정광 목사님과 약 3주간 미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예수 복음이었던 건지, 또 정광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목회자로서 평가하고 그분의 얘기를 직접 전달했던 분입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. 저는 몇 분 해야 되죠? 시간이 끝날 때 시키려니까 왜 중간에 시키지? 말들이 참 많아요. 말들이 참 많은데 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을 했냐 이런 말은 거의 없고, 왜 거기가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이렇게 어떤 분은 네가 정광훈 목사님도 인기도 더 좋고 사람도 더 많이 모이고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건 하지 왜 거기 가서 있냐, 그런가 보다.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막 울면서 목사님이 거기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막 울면서 그래요.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요. 이건 이제 저 고향이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, 일단 에스겔 34장 1절을 한번 보세요. 에스겔 34장 1절. 시작.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. 이게 저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적어도 주의 종은 다 필요 없고 뭘 듣고 살아야 돼?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. 하나님의 음성. 그러니까 백날 인간적 소리 소용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,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. 2절. 신기해요. 시작.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해라. 가만히 있어봐. 저 말을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죠? 이 시대에? 목자들이 누구예요? 이 목자들이 목사요. 목사요. 그 목사를 어떻게 해서 얘기하라고? 그럼 어떻게 쳐야 돼? 아니 이게 성경에 있더라니까 이게. 제가 부산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. 목사님, 제가 목사님 왕팬입니다. 유튜브로 계속 은혜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좀 아쉬워서 전화합니다. 뭔데? 그랬더니 제발 설교하실 때 술집 여자 욕하는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.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안 나갑니다.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.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내 팬이고.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술집 여자도 욕 듣는 건 싫어하는가 보구나.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알았습니다. 그래요. 그게 이제 저하고 전광훈 목사님하고 좀 다른 거예요. 저는 이제 욕을 잘 안 하잖아. 그죠? 근데 전 목사님이 욕을 해요? 그 왜 자꾸 욕을 할까? 내가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왜 할까 봤더니 에스겔 34장 2절 같아요. 이게 이 사람마다 이게 쓰임받는 그릇이 좀 다르구나.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올 때 아무 일 없이 내려오셨을까?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.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모든 하나님 또 천사들이 그거 왜 가려고 그러면 그 더러운 세상에, 더러운 세상에 왜 가려고 그러냐? 안 오셨으면 예수님은 깨끗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이 안 됩니다. 더러운 곳에, 더러운 세상에 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주님의 뜻인 것처럼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. 백로야,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. 거기 가면 너 더러워진다. 그 말이 얼마나 수준 없는 말인지는 아세요?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.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.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면 오염되잖아요. 그런데 오염되라고 안 하고 뭐가 되라? 빛이 되라. 뭐가 되라? 소금이 되라. 그 말은 네가 세상에 가서 오염되지 말고 네가 세상을 정화시켜라 그 말이요. 여러분, 세상에 크리스찬이 안 보여요. 세상에 크리스찬이 안 보여요. 그러면 크리스찬이 없냐? 있어요. 왜 안 보일까? 자기가 자기를 녹이지를 안 해요. 소금이 녹는다는 말은 소금이 죽는다는 말입니다.
빛이 빛을 낸다는 말은 촛불이 죽는다는 말입니다. 나를 태워서 나를 죽여서 마취를 내고 나를 태워서 나를 죽여서 빛을 내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쳐서 예언하는 목자들은 자기를 녹이는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. 내가 나를 녹이고 있는가,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가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, 한국 교회를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한국 교회는 갈수록 침체되어 간다.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,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?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성령의 역사입니다. 근데 전 목사님이 내건 타이틀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. 타이틀 그 자체가 그렇게 설교해봐요? 성령의 나타남 그렇게 설교해보냐고.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, 성령을 받으라, 이런 성령과 하나님의 나타남이 그 설교 속에 없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받은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뭘 봤냐? 아하, 그래, 욕은 좀 그렇지만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게, 자,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달릴 때 누가복음 23장 39절을 가보세요. 보세요.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하여 가로되, 비방을 합니다. 누구를? 예수를.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,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. 제가 저거를 계속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 강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비방만 했을까? 이랬을까? 자,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여러분의 의견으로. 비방했을 것 같다, 욕했을 것 같다. 둘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. 비방했을 것 같다, 욕했을 것 같다. 뭐냐다뇨 이게. 요나가 뱀이창에서 잘 때, 요나가 뱀이창에서 잘 때 선장이 요나한테 하는 말이 자는 자요 어찌 미뇨, 자는 자요 어찌 미뇨. 과연 그랬을까? 여기 있잖아요. 띄워봐요. 자는 자요 어찌 미뇨. 예나 지금이나 배 타시는 분이 저 때문에 쫄딱 망해갖고, 저 때문에 쫄딱 망해갖고 저러는데 과연 말을 자는 자요 어찌 미뇨 이랬을까? 내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 선장이 이랬을 것 같아. 했을까?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말도 맞지만 저런 말을 듣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뭔가 요한도 그렇잖아요. 요한도.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몇 가지 있는데, 첫째가 원래 요한이요, 세례 요한, 침례 요한이 부흥회를 어디서 해야 돼요? 성전에서 해야 돼요. 회당에서 해야 되고. 그런데 광야에서 해요. 왜? 안 불러 요한을. 강사로 안 불러. 왜? 말이 세. 이 독사이 새끼들아. 그러니까 안 불러.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뒤딱 가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.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사로 부를까? 꼭 여러분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사적으로 식사 대접 한번 하시고, 목사님,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강사로 부르실 거예요? 물어보세요. 그럼 모셔야죠. 그러면 좋은 목사님입니다. 근데 안 모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. 우리가 잘 살면 칭찬하셔요. 근데 우리가 못 살면 책망하셔요. 문제가 잘못 살면서도 책망을 들으려고를 안 하더라는 거죠. 그러면 다구만 두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안 오시죠. 예수님 오면 재림이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계속 보냈어요.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보낸 사자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? 그게 누굴까?
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?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모시는 교회요, 모시는 목사요, 모시는 성도인가? 잘 들으세요. 주님이 오셔도 안 모시는 교회가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는데, 그게 제사장님들 교회, 장로님들 교회, 서기관, 바리새인, 율법사, 사두개인, 서기관 이런 분들 교회는 안 부르고 예수님을 강사로 쓰시는 교회를 봤더니 세리교회, 창녀교회, 이런 교회들만 예수님을 강사로 부르신 것은 아닌지. 저는 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냐, 저는 내 내면은 딴 뜻 없어요. 나는 민족 복음화 하는 게 내 사명이고, 또 하나 감추어진 사명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우리 고향이 잘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고향이 잘 되는 길은 제가 볼 때는 한 길밖에 없어요. 새만금이 잘 돼야 됩니다. 이 새만금이 잘 돼야 되는데,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대로 가서는 새만금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. 저는 이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았고, 제가 어렸을 때 인구가 기억나는 게 450만, 전라도민이 450만 그러더니 지금은 180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다 떠납니다. 왜 그런 줄 아세요? 가난하기 때문입니다.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. 이거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제가 안타까운 게, 복음이 가는 나라가 잘 살아요.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선지국 30개 뽑아보니까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야. 그러면 복음이 솔직히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. 이쪽은 34%예요. 크리스찬 확률이. 경상도는 10%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경상도 살면 천당 갈 확률이 전라도 사는 것보다 몇 배가 어렵습니다. 그거는 알고 사셔야 됩니다. 문제는, 그런데 왜 복음은 들어왔는데 경제는 어렵고 왜 못 살까? 이게 하나님의 순리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 어떤 영향력이 작용한 것 같아요. 난 진짜인지 모르는데 내가 들은 말로 전라도 못 사는 데는 경상도 잘 사는 데보다 6배가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, 수십 년 동안을 우리는 야당을 했고 계속 그렇게 부르짖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뭔가?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야당하지 말고 다 들어가자, 여당으로. 그래서 나라를 균형 발전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,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래서 우리도 좀 잘 살게, 야당에서 잘 살게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는가? 차라리 여당 안에 들어가서 같은 여당이니까 우리도 좀 잘 살게 합시다, 이게 더 나을까?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, 이게. 예. 그래서 딴 뜻 없다. 우리도 좀 잘 살게 해줘라. 아산은 행편없는 도시였습니다. 천안은 좋은 도시였습니다. 근데 아산에 삼성이 들어왔습니다. 갑자기 아산이 뜨기 시작하는데 천안에서 아산을 욕심내가지고 합하자, 아산과 천안을 합하자 그랬어요. 그러니까 아산에서 현수막을 딱 붙였어요. 지는 천안, 뜨는 아산, 합할 이유가 없다. 언제부턴가 아산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런데 우리 고향은 뭐가 있죠? 새만금은 그냥 막아놓은 땅이요.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. 뭔가가 들어와야 돼. 큰 기업 하나만 들어와도 도시가 살아요. 이걸 어떻게 할 건가? 꼭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저는 원하는 뜻은 민족 복음하고, 더 나아가서 또 밑에 감춰인 또 하나의 뜻은 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, 조그마한 나라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해서 서로 잘 살게 한다면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? 예,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, 제가 밖에서만 계속 하는 것보다 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 같아서 요걸 좀 얻어먹더라도 들어와서, 예, 지금 부흥하는 그 부흥이, 저 지금도요, 막 지금 용인에 부흥이 갔다가 또 대전에 내려가서 새벽 예배하고 또 부흥이 갔다가 또 오늘은 또 어디 천안 갔다가 막 내일은 또 어디 수원 갔다가 막 계속 다니다가도 시간 내서 여기 왔어요 지금. 예. 왜?
어쨌든 두 가지, 민족부고만을 이루게 하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하자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